본문 읽으셨는데, 이 5장 본문을 읽기가 그래 쉽지 않죠. 족보입니다. 족보 읽을 때가 제일 힘들죠.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에 또 족보하면 넘어가고 싶죠. 우리 족보 읽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족보를 그렇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계본 족보예요. 이 족보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게 시작이에요. 딴 시작 없어요. 사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쏙 담게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사람에겐 특별히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스스로 등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여전합니다. 가인 같은 사람, 동생, 뚜껑 열려가지고 쳐 죽였죠.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다가 자기가 죽는다 싶으니까 내 죽는데 어떡하나요 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표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단면을 보게 누구든지 어떤 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엉기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읍시다. 엉기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 엉기는 게 뭐냐?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 찾아가 안아주세요 하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엉기는 길을 주셨어요. 앞에 4장의 끝절 26절에 에노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부르는 게 엉기는 거예요. 그 에노스 때부터 에노스의 집안 전부 아담, 셋, 에노스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은 앞에 우리 사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은 없고 다 가인처럼 살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아버지 잘 둬야 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남자분들,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될 분들. 좋은 아버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 본문에는 아담을 비롯해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PPT 보여줘요. 아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셋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들이 셋 말고 있죠. 앞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데 아벨 죽고 가인 살아있어요. 또 아담이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셈만 나와요. 또 셋에게는 에노스만 이름이 나와요. 다른 아들들을 아마 부지기수 낳았을 거예요. 네, 이 숫자 보시면 위에가 애 낳은 아들 낳은 나이인데 가장 작은 나이가 65세, 많은 나이가 502세 같으면 이래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표대로만 하면 65세부터 502세까지는 애 낳았다. 얼마나 낳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당시 인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은 되었을 거다. 그리고 수명을 보시죠. 930세 아담이 살았으니까 연수로 이제 보면 아담이 셋과 에노스와 게난과 마할랄과 야렉과 에녹과 모두셀라와 라멕까지 아담이 같이 살았습니다. 요 족보는 중간에 빠뜨린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 없는 이유가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낳은 연수가 나오고 죽은 연수가 나오니까 이 10대의 이 족보는 요 연수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계산하면 아담의 달력으로 말하면 1656년 아담이 창조된 후 1656년에 홍수가 내렸다 볼 수 있는데 아담에게 가인 있지만 안 적혀 있고 셋에게도 아들들 있지만 안 적혀 있는 거는 요 아담의 요 족보는 사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는 다른 족보다. 가인의 자손도 근 천년간 살았겠지만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다르다 이야기예요. 이 족보는 셋이 이제 중심인데 셋이 아벨 대신에 태어나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고로 여기에 있는 이 족보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셋에게 에노스에게 게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후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삭만 이야기해요. 이스마엘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이들의 그 계보는 믿음의 후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후사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아담에게 셋의 이야기 아주 중요하고 셋에게 에노스 이야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반복해서 묘사는 안 되어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은 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데 이거 그냥 뭐 부부관계 가지고 애를 낳았다가 아니고 이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줄 오전에는 간단히 넘어가지만 이 족보는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줘요.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올 기록을 보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연수 낳았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는 죽은 연수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 나이가 이제 보면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이가 진짜 나이냐라고 묻는데 진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해와 달이 그때 해와 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연수의 길이 날의 길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있죠. 창세기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하늘 만드시는데 하늘, 이 궁창, 저 우주 말고 우리가 보는 그 하늘 있죠. 그걸 중심으로 땅에 물을 두고 하늘에도 물을 두셨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면 A, B, C, D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늘에 바닷물같이 물층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해가 빛을 못 뚫고 지상은 깜깜하겠죠.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A, B는 요 줄은 물층이고 물층은 아닐 것 같고 수증기층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나중에 죽어봐서 꼭 확인합시다. 아니 제 생각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리긴 뭐하고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들은 게 물층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었죠. 근데 그러면 이 지상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태양이 이 몇천 미터 되는 물층을 뚫고 들어오겠어요? 근데 수증기라 하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수증기 층이 있어 사람에게 안 좋은 자외선 그때는 자외선 차단기를 안 발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에서도 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 환경 자체가 노화를 안티-에이징 자연 환경이라. 그러니까 안 늙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도 1000년이면 죽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노래 있잖아요. 한 500년 산다고. 어떻게 한 500년 이야기 나오겠어요? 아마 이때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요 홍수 전과 후의 수명을 보면 이렇게 홍수 후에 이렇게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 아마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이런 추측은 뭐 그래도 용납할 만합니다. 성경에 설명 안 되어 있어도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담의 후손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 하는 건 아니죠. 가인의 후손도 오래 살았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셋, 이 족보의 사람하고 가인의 그 족보,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언급했지만 가인의 족보에는 아들 낳아 연수 없고 죽은 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과 죽음을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10편 116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셋의 믿음의
족보에서는 아들 낳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교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 그래서 그 연수가 적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인의 자손에게 그런 거 없다 하는 거. 가인의 자손에게 적혀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가인이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노가 부르면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 했던 거. 도시건축이에요. 그리고 아들 낳는데 라멕 때에 와서는 라멕이 이제 아들들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목축, 기계, 음악, 예술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데 그때 그 라멕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냐? 누구나 건드리면 나 그거 죽여버린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도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성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신화들 이거는요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게 확실해요. 수메르 신화, 바벨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잘 보세요. 그 신들이 얼마나 변덕쟁이고 잔인하고 무섭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컴플렉스가 가득한지. 이 도시 문명에서 고대 도시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라. 하나님을 비하시키면서 자기들의 그 변덕과 정욕, 탐욕, 이기적, 이런 거 있죠. 이걸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 나를 욕하지 마라 하는 동시에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신화가 있는 도시에는 그 도시의 패권자가 권력자는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그 신화가 가득한 도시에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신화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근데 반면에 아담과 셋, 이 족보는 실은 셋의 족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담에게서 가인, 셋 이렇게 됐는데 셋은 아벨 대신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셋의 족보에는 도시 이야기, 도시 문명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아들을 낳은 나이, 죽은 나이 나오고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연수를 재셨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 몰라 하고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시고 한 날, 한 해, 한 해를 재시면서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리고 데려갈 날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이끄셨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낳고 또 낳고 죽더라. 근데 이런 셋의 족보에 두드러지는 두 사람 이야기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셋의 족보에서 이 셋의 족보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퍼즐이 됩니다. 에녹이 이제 주목되죠.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위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이 중간의 숫자는
요 아들들을 낳고 살았던 연수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 낳고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다른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에서는 죽었더라가 없고 살았더라만 나와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럼 어찌 됐나? 근데 지금 에녹이 지상에 없죠. 엄마 안 죽고 에녹이 그냥 위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휴거되고 예수님이 그 사시 몸으로 올라가신 거, 딴 말로 하면 그것도 휴거죠, 그죠? 성천하신 것처럼 에녹이 그 산몸으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이 에녹은 정말 신비한 사람인데 외경에 에녹스도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언급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천사를 무경건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모두셀라를 이 아들 낳고 이름을 모두셀라라 하는데 이 모두셀라의 이름 뜻은 창을 던지는 아들이란 뜻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은 끝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또 확장해서 또 말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그냥 다 쏟아져서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아들 낳았어요. 그전에도 믿음생활을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아들이 그 심판의 징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에녹은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 후로는 그 믿음이 달라진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에녹의 그 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를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휴거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이 되는 게 모두셀라를 낳고부터 그랬다 하는 거예요. 모두셀라를 낳고 키우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모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 홍수가 있는 때입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여기 보면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죠. 노아 홍수가 노아 600살인데 요 계산하면은 969가 돼요. 모두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에녹 때부터 모두셀라, 람멕, 노아까지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천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우리 몇 년을 살았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휴거가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한 20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뭐라 합니까? 에이 오시겠나 그러죠. 여기는 천년을 기다렸습니다.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노 30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을 옮기셨다. 산채로 데리고 가셨다. 이르의 에녹을 아버지로 둔 머두셀라, 또 머두셀라를 아버지로 둔 라멕을 아버지로 둔 노아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낳으면서 라멕이 노아 이름을 짓는데 쉼이라 적어요. 이제 쉰다 그래요. 이제 이 이름을 짓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윗대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쪽 가인의 도시에는 가인의 무명은 이미 이 세계를 쥐고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문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데만 전력하고 도시 문명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전쟁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경쟁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데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 이들이 노아를 딱 낳으면서 이제 노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노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쉼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고서 노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노아가 셈을 502세에 낳고 그리고 600세에 그것도 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수 이제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6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서 6월 17일에 홍수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6월 27일에 나와요. 하면은 382일 정도를 그 배 속에서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쉬면서.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노아의 자손이 퍼진 거예요. 가인의 자손 없어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가인의 그 악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악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형성된 그 악이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악을 밟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악을 안 밟고 놔두면은 노아의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가인처럼 돼버려요. 그 이스마엘이 그렇고 이스마엘 자손이 그런 거죠, 그죠?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하면 이제 마지막 날이고 이틀 지나면 이제 새해입니다. 자기가 몇 살인지 아시죠? 올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좀 단순해요.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근데 새해가 되어 새해 복 많이 받아 연말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신 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는 그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되니까 늙으면은 똑똑해진다. 근데 늙으니까 똑똑해지대요. 안 그렇다는 건 늙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살면서 내가 잘 살려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기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 놓칠까봐 형제 자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때로는 처자식도 없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 잡았어요. 이 셋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시간표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이 된다 아니고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상처, 시간 지나가니까 더 심해져요. 문제, 시간 지나가면 더 꼬여요. 기회, 내가 잡으려고 해서 그게 잡히는 거 아니고 기회 하나 잡으면요 10가지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냥 동행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시고 안타까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감성이 그 파토스가 뜨거워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그냥 맹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식으실지 몰라도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실만한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 한마디 던지면 예수님은 그 말을 딱 붙잡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걸 에녹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안 죽고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휴거가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는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때에 내가 돈을 얼마 더 가지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하고 이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느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안 가시는데 혼자 가서는 따라오세요. 나 여기 왔는데 따라오세요. 나 여기 왔는데 따라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하나님이 아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 돈, 내 집, 내가 뭔가를 건축해 나갈 때에 교회 다녀도 가인처럼 끝납니다. 그날이 가까웠어요. 1000년을 기다린 모두 셀라 보세요. 얼마를 기다리셨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데 얼마 안 기다렸어요. 더 기다릴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다립시다. 오시는 그날에 먼저 죽든지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볼 때에 벌벌 떨면서 나 지옥 안 갈래 하지 마시고, 에녹처럼 기쁜 마음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녹처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늙어 죽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늙어 죽기 전에 이 연수를 보세요. 늙어 죽기 전에 죽어요. 늙은 사람 먼저 죽고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늙어 죽기 전에 하나님 동행하게 해달라고. 한 해 나이를 더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헤아려달라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